번에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얼마 동안 해외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는 세간살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어렵게 살기에 이 가재도구 그대로 놓고 갈 테니까 내가 해외 파견 근무 갔다 올 때까지 여기에 당신이 살아라 맡겨놓고 해외 가서 몇 년 동안 그에 주어진 기간을 근무하고 다시 돌아올 때가 돼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언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집을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친구가 그 집 못 비워주겠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야 되겠다. 네가 정일에 한국 들어오고 싶으면 다른 데 집을 얻어서 나가면 살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둘 사이에는 법정 시시비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평가하고 생각들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진짜 내 것인 줄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내 가족, 내 집, 내 재산. 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의 일반인과 같으면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생을 올바로 방향을 설정해 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또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 말씀했고요. 에베소 1장 4절에도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지구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 영광 저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 찾아오신 그 주님이신데 이 모든 사실을 우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겠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이 단계에서 끝나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을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구원의 은총에 대한 삶이 필요하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가 곧 성도들의 성숙된 삶이라 이 말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이것을 본 농부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더니 점점 가지가 나고 잎이 커지면서 싱싱해집니다. 어느 날 보면 꽃이 핍니다. 그러더니 농부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여기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선택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더 성숙한 삶으로 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성숙한 삶이죠. 요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과실을 많이 맺는다, 성숙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과실, 열매가 있어야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이유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고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더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열매가 맺은 가지, 열매가 맺는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나무와 가지를 농부는 더 잘 보존을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요 각각 장산해서 배로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가 됐고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은 이렇게 2달란트와 5달란트가 맡았던 사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 보니 점점 큰 은혜 속에서 더 큰 결실을 맺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비록 나무였지만 열매 없는 나무를 주님은 저주를 하셨습니다. 내 본질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 하신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무를 저주했고 다음 날 보니 나무는 시들시들 말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될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요 수많은 열매를 찾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데, 열매가 없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영광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네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 와라,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영광, 기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 기쁨을 받는 내용이 뭐냐? 열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성품에도 열매가 있어야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나이로서 그에게 어려움과 참 인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요. 이유는 그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성품 똑같습니까?
그럼 성품의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그 일을 통해서 헌신의 열매도 맺어야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맺어진 열매를 보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너의 착한 행실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방인, 예수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너의 착한 행실을 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신앙적으로는 전도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보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서 실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되돌아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수많은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주님은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기도는 아무에게나 응답됩니까?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관념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렸어요. 그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사건과 내용을 잘 압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를 가리켜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과 교통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성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도요, 절친한 친구가 누굴까요? 대화하는 친구입니다. 발이 되든 안 돼도 자주 만나 대화하는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성을 갖고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다. 아브라함 다 알려주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밝혀주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비밀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밝혀지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소돔성에. 아니, 45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다가 하나님, 최소한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래,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에는요, 롯의 가정은요, 롯과 부인과 아내와, 롯 부인, 아내 그 말이네, 딸과 이 네 식구, 그럼 이 네 식구 플러스 6명만 더 있으면 한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네 식구 말고도 6명이 더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당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드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만큼 성숙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저들이 능력을 받아갖고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 성숙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정과 필요를 자연스럽게 아뢰게 만들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격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서도 더 성숙한 열매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열매를 힘쓰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의 돈을 가지면 이걸 가지고 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응답이 되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왜 못 믿냐, 이게. 그게 불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만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평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친밀한 관계를 갖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발로 뛰는 인생은 좀 덜 뛰어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꿇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성숙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든 어떤 일터이든 그것이 여러분 차에 조용히 앉아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이든지 간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기도, 대화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 친밀한 관계를 가졌지요. 그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피조물이라는 그 사자들의 입까지 막아가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중가에 그런 게 있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한번 불러보시죠. 기회 될 때. 저는 가사는 보았습니다만 내용을 몰라서 못 부르겠어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무슨 의미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성숙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로스의 인간적인 사랑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생명이에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약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행복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우정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효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진리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의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고 나서야 다른 열매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쁨이 있나요? 사랑이 없는 화평이 있나요? 사랑이 없는 인내가 있나요? 사랑이 없는 자비가 있나요? 사랑이 없는 양선이 있나요? 사랑이 없는 충성이 있나요? 사랑이 없는 온유 절제 겸손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사랑에 빠져나간다 우리는 육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비우면은 뭐 해탈 안 되나? 여러 번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왜입니까? 비우면 비울수록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은 청소가 되었고 수리도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전의 형편보다 더 심하게 나쁘게 만든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사랑이 싹트고 믿음이 싹트고 성숙해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야 됩니다. 채울 때 그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마음은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입구가 좁은 병 그릇에 이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빼려고 이렇게 병을 거꾸로 쏟았더니 물만 나오고 이물질은 오히려 병에 딱 달라붙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그 병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달라붙었던 이물질이 그 물에 의해서 좀 불어나오더니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그 병에다가 새물을 계속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넘치면서 그 이물질이 돌아가지고 병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건져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계속 채울 때, 사랑으로 계속 채우고 또 채울 때 육신의 소욕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의 삶이 풍성하게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크게 변화된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 정도 과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지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 사마리아 땅을 밟지 말고 당신 돌아가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난 여기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분리해가지고 인간 다 싹 살라버립시다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요한 1, 2, 3서에 가보면 이 요한을 별명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이 나이가 많아갖고 에베소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고 요한만이 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상 살면서 그가 목회를 하는데 나이가 많아 거동하기 힘드니까 사도 요한을 강대상 갖다 놓고 의자 앉혀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도가 어떤 설교를 하는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 사랑해야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는 결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똑같은 설교 또 하시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이시여, 왜 매주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그때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만 하면 다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 이 생명력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 단편적으로 고백하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내 안에는 만약 그리스도의 그 나를 찾아오셨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던 그 사랑이 항상 내 안에 불타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채워질 때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땐 고백으로 한번 단편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력을 늘 우리가 내 안에 계속 채우는 겁니다. 계속 채워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려고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 내가 이 사람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계속 내 안에 그걸 채워지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여 열매 맺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이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요 표현하는 방법은요 사랑이랬습니다. 발모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옥탑에다가 저 종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도들이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의 표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표시는 사랑이라고 말했고 성도의 표시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뜻이 있고 여기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택함받은 사람 우리들, 예수 믿고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나 좋은 지식들이 많이 주입되어 오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석박사가 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위치에서 권력 있는 사람으로 올랐을 수 있느냐, 이게 축복이다. 그게 축복일까요? 그래요. 단편적인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론을 한번 펴겠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주일마다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나가 골프를 치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인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참 기도 많이 하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 권력 때문에 볼 일이 많고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주례를 해주느라고 정신없고 교회 못 나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도 우리 삶 속에는 편리와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목적은 얼마나 결실을 맺느냐. 네가 진짜 내 사람이라고 하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아니 어떤 공동체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느냐,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느냐, 성품의 열매를 맺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구나, 얼마나 영광을 거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기도는 우리로 그냥 고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엔 제가 충무에 가서 경남도에 연합 집회를 하고 왔어요. 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나이가 70이 됐어요. 목사님 내 얼굴 좀 봐요. 봤어요. 야, 얼굴에 점 티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얼굴은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 내가 점을 뺀다든지 그게 없었대요. 그분 얘기 그대로 합니다. 매일같이 얼굴 이렇게 손을 마사지 기도했대. 하나님, 섬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도 6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 가서 성형외과 갈 수도 없고 피부과 갈 수도 없습니다. 얼굴 깨끗하게 해주셨더니 점이 다 없어졌대. 그분 얘기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증인이라고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발에 무좀이 얼마나 심한지 그 무좀 때문에 걷지를 못한답니다. 무좀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매일 발 붙잡고 기도를 했대. 그럼 나보고 발을 보라고 그러더라고. 깨끗하지 않냐고. 보니까 양말 벗는데 진짜 깨끗해요. 어떻게 깨끗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맨날 발 붙잡고 무좀 물러가게 돼, 무좀 물러가겠다, 물러가 갔다 그러더라고. 자, 여러분, 무좀이 물러갔다, 얼굴이 깨끗해졌다, 거기에 중요한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 날마다 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 늘 기도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고 우리를 살라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마귀는 미워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나 이 때문에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 우리는 모든 원수까지도 다 사랑의 대상인데 왜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자기가 피곤할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요. 저 사람에게 티끌이 있으면 내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들보를 주님이 오셔서 그런 들보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큽니다. 그 사랑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그런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을 공급해 주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항상 사랑 가득 넘치는 이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아직까지 1월입니다. 보다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많은 열매만 맺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런 은혜 아래서 행복이 유지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